여러 가지 다른 체험을 갖는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도 당신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소망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수차례의 당신의 슬픈 실패와 부끄러운 실패들은 당신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패가 충분한지를 증명해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승리할 수 없음을 증명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한두 번 실패하게 하고 10번, 20번 실패하게 한 것으로 아직도 충분치 않은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수차 실패하게 하신 것은 당신의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형제자매들이여, 구원받는 첫걸음은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 없습니다 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도 나의 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한다. 당신이 이런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불행하게도 주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젊은 사람은 실망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비록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망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여기 그러니까 거의 다 왔잖아요. 후자약 청년이 야, 나는 다 했습니다 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하는 청년인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청년인데, 네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네요 하고 절망했죠. 자, 절망, 예수님이 일부러 절망시켰잖아요. 그 젊은 친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죠. 그래서 그 청년은 처음으로 절망을 맞은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보게 됐죠. 그런데 가버렸어요. 절망하고. 그러니까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가버렸어.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이 왔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는데 깔딱거려요. 99도. 물이 99도까지 끓었는데 그 1도 차이로 하늘로 날아올 수 없는 거예요. 수증기로. 야, 응? 나는 할 수 없네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몰고 가시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은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우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할 수 없다. 그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고 거기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네요. 이러면 절망에서 뭐로 바뀌냐면요. 소망으로 바뀐다.
소망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시인하게 만드신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완전히 절망했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 하시겠다 하니까 막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4,000년 동안에 사람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생각할 필요 없이 다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러한 계명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범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시지만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시도해 보다가 실패한 후에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범하라고 주신 것임을 보여준다. 사람은 지키지 못할 때 비로소 복종하고 항복한다. 하나님은 4,000년을 사용하여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고 그런 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 지난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10계명을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걷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전부 다 지키려고 하죠. 목사님들 설교 때마다 지키라고 하죠. 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범하라고.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응? 예를 들어볼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보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계속 우상 숭배했죠. 10계명 계속 어겨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안식일도 어줍지 않게 지키고 안식년, 희년은 통째로 빼먹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킨 횟수가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안식년, 희년을 안 지킨 횟수가 70년인데 그 70년을 고스란히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계명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10계명을 못 지켜요. 사단에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할 뿐이지 지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10계명을 왜 줬느냐? 범하라고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막 적극적으로 범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10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네요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항복한다고요. 항복. 근데 몇 년이냐? 4,000년을 이용해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지만은 사람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고, 지금도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믿음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까? 이게 지금 특히 선교단체나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할 수 있습니다를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자아밖에 안 나타나요. 자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니까 연합된 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책에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조차 반대로 해요. 반대로. 책 읽어도 반대로 한다니까. 아무리 읽어도 반대로 한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다. 죄를 깨닫는 용도다. 그러면은 율법은 누가 지키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지키신다. 성령이 완성시키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면. 예.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혹 우리의 성질이 많이 좋아지고 교만도 많이 없어져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위 개선된 일들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 억제의 한 종류이다. 개선된 게 아니고 누른 거라는 거죠. 전에는 성질이 밖으로 드러났는데 이제는 안에서 억제된다. 전에는 교만이 밖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안에서 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억누름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폭발이 좋은 거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처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경품. 형제자매들이. 형제자매여, 우리는 구제불능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출받는 첫걸음은 하나님 당신께 굴복합니다. 나는 망하고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복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해방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다. 다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전에 나의 교만을 조금 고치려고 했지만 주님 이제는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성질을 조금 고치려고 했지만 주님 이제는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말 많음을 조금 고치려고 했지만 주님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예. 이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할 수 없다가 죽음. 할 수 있다가 죽는 거죠. 자, 죽은 자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있었죠. 자, 죽은 자는 특징이 제일 먼저. 죽은 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약하다. 약함을 최극단으로 끌고 가면요. 죽음이에요. 약함. 자, 그러니까 죽음은 절대적 소극성입니다. 절대적 소극성.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게서 적극성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자, 내가 병든 사람은 그래도 내가 병든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은 내 쪽에서 적극성이 1도 없어. 100% 100% 소극적인 게 뭐냐? 죽음이에요. 100%.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기보다 더 약한 게 뭐냐?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자기에게서 아무런 적극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뭐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받았어요. 자,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 쪽에서 어떻게가 없잖아요. 어떻게가. 자, 죽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죽은 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내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 성질이 폭발하는 거, 이거 나는 성질이 폭발하는 부분에서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질 폭발 안 시키려고 해도 화산처럼 폭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야, 잘 폭발하지 마. 잘 성질 부리지 마. 이게 율법이죠. 근데 아무리 성질 안 부리려고 해도 성질이 폭발해. 야, 제발 좀 쾌활하게 살아. 근데 자꾸 우울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 쪽에서 가망성이 1도 없는 거. 1도 없는 거. 이게 할 수 없다. 내 쪽에서 적극성이 1도 없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부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적극성이에요? 내가 적극성이에요? 성령이 적극성이에요? 성령이 적극성이잖아요. 나는 소극성이잖아요. 맞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적극성이 있어요? 죽은 자가. 병들어 있으면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죽은 자는, 장사 지낸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부활시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죽어 있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제로 부활시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연합된 자로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과 모든 인류를 연합시켰다. 하나님 쪽에서 적극적이다. 우리는 뭐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은혜예요. 100%. 하나님은 100% 적극적이고 그것은 우리는 은혜잖아요. 은혜는 우리는 소극적으로 100% 받는 거예요. 100%. 이게 은혜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부활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와,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이. 맞잖아요. 내가 담배를 못 끊어. 못 끊는 게 당연하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한테 그래도 네가 담배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손을 놓을 때까지. 항복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이 될 때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부활이거든요. 부활. 부활.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부활은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음과 부활로서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입니까? 죽은 자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못하죠. 생각도 없죠. 죽었는데요. 죽어 있는데 야이로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죠. 야이로의 딸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온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딱 잡는다니까요. 일으키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잡았고 일으키니까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가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와, 내가 하는 세계가 아니고 주님께서 100% 전적으로 하는 세계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이로의 딸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일으키니까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박 중독. 요즘 애들 청소년 도박 중독 굉장히 많거든요. 도박 중독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박 중독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도박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도박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 해도 안 돼. 그럼 우리 아이가 도박에서 못 헤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이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음. 예. 이 아이가 왜 도박 중독이 있겠어요? 왜 중독이 있겠냐고요. 할 수 없음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음을. 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죽어 있으면 되죠. 죽어 있으면. 3일 동안 죽어 있으면은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3일 후에 찾아와서 나를 부활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와서 나를 부활시키면 나는 죽어 있는데 내 쪽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부활한다.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이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너는 못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네가 못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야. 하고 오면 이 아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거나 전혀 정지하는 게 없죠. 오히려 나는 네가 못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해. 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 부활의 손, 생명의 손을 기대해.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렇죠? 예. 사람은 할 수 없다. 당연하다, 못하는 게.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아주 심플한 부분. 예. 그게 우리 가운데 저 깊이 알아지면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걸 고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할 수 없으면 알아야 된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할 수 없는 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자리에서 정말 사망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부활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